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를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과는 적국이었죠. 아람의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는 아주 용맹한 장수였는데 한 가지 나병이 있었어요. 문둥병. 그 당시 모든 피부병 중에 좀 고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성경에는 통칭해서 피부병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둥병이 얼마나 낫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한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녀를 아주 포로였지만 잘 대해 주었죠. 근데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알고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어요. 그 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에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엘리사죠. 그에게 가면 그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적국의 포로의 어린 소녀가 했던 그 말.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나을 수 있느냐. 정말 그분은 신령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병도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적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용기를 내어서 이제 자기 왕에게 허락을 받죠. 왕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괜히 가서 붙잡혀서 나아만 장군이 죽기라도 하면 또 엄청난 손해니까. 근데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제 예물을 가지고 그 병이 나으면 감사를 또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나아만 장군이 군대를 동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들고 오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반갑게 생각했겠습니까? 두려워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했죠. 무슨 수작이냐? 저 용맹한 나아만 장군이 지금 보니까 무슨 군병거가 아니라 무슨 꽃마차 같은 걸 타고 오는데 저기 왜 저러는가? 혹시 또 저런 걸 통해서 또 전쟁을 또 시비를 걸어오는 게 아닌가?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러나 내가 전쟁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러 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엘리사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안 보여요. 엘리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허락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엘리사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럴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담그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전갈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단강까지 또 가려면 대강 30km 정도를 더 가야 돼요. 30km면 어느 정도인가 하여튼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30km까지 더 가야 되는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굉장히 이렇게 신령한 강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조그만 색강 같이 여겨지는 그런 강인데 거기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간 머뭇거렸던 거죠. 나아만이. 그러다가 그 지혜로운 신하가 그거보다 더한 일을 시킨들 왕이 안 하셨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30km
달려가서 강에 7번 씻으시지요. 막 그러니까 결단하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이제 7번 이제 담그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이제 나아만 이제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병이 낫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까지 이제 스토리를 보면 나아만이 병이 낫기까지 굉장히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여러 개의 스토리가 또 결단과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소식을 누가 알려줬어요?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온갖 방법을 다 해봤을 거잖아요. 아람에 있을 때 뭐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도 있고 그런데 근데 다 해봤는데 그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나아만 장군이 포로였지만 함부로 막 학대하지 않고 때리고 뭐 밥도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딸같이는 아니었겠지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아유 저분은 다 가진 것 같은데 근데 참 나병이 있구나. 근데 내가 듣기로는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는 저 병도 다 고칠 수 있을 텐데 엄청난 기적의 사람인데 그 믿음이 있었던 소녀가 용기를 내어서 그 왕이 아니죠. 그 장군 앞에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출발점이죠.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또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린 네가 뭘 안다고 내가 안 해본 거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죠. 정말 그러더냐 하면서 그리고 결단을 한 거예요. 적국이지만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엘리사라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정말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말대로 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과정은 뭐였어요? 자기의 아람 왕 앞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장수인데 함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를 지금 적국에 가려고 하냐 하고 왕이 못 가게 막을 수도 있었는데 또 왕이 허락을 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갔는데 엘리사를 못 만났잖아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저기 가까운 데도 아니고 멀리 가서 요단강까지 가라 라고 전가를 받은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나는 여기까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해서 왔는데 그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을 텐데 그거를 또 듣죠. 그렇게 하겠노라고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30km나 떨어진 곳으로 다시 또 내려가서 거기서 몸을 씻는 한 번, 두 번, 뭐 7번, 뭐 7이라는 의미를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7번을 씻고 또 씻고 한 3번, 4번째 씻을 때는 얼마나 좀 이렇게 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몇 번째지 하면서 근데 어쨌든 7번을 잘 숫자를 세워가면서 몸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병이 나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나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모든 일은 우연히 한 번에 벌어진 것이 아니다. 과정의 결과다. 수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고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그 과정의
결과가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 과정 중에서 한 번이라도 마음상에서 낙심해서 아니면 괘씸해서 아니면 화가 나서 안 해 하고 결단을 했으면은 뭐 그의 병은 낫지 못하고 평생 문둥병으로 살았을 겁니다. 만약에 포로로 끌려간 그 어린 소녀를 학대했다면 뭐 그런 얘기 해줬겠어요. 또 소녀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또 무시했더라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그죠? 엘리사를 만나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서 다시 돌아섰더라면, 뭐 하여튼 그 요단강에 가지 않았더라면, 뭐 자기 나름대로 요단강 말고 여기 가까운 저쪽 강 가서 저기서 담그지 하고, 뭐 강 다 똑같은 건데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하여튼 그 과정에 그런 게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은 병이 낫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그대로 다 순종하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끝까지 왔을 때 그 결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리석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작지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작은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나오셔서 새벽 예배, 오늘같이 비가 막 오는데 나가고 싶지 않으셨죠? 오늘 같은 날은 오늘은 좀 쉴까? 그런 생각도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작은, 이게 뭐 일상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의 이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중보의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서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수많은 과정의 결과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작은 행동 하나를 다르게 해버리면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 영화, 제목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오늘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 백투더퓨처인가 거기서도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엄마 아빠가 처녀 총각일 때로 돌아간 거예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야 자기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과거로 돌아갔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 젊은 자기 때문에 막 헤어질 뻔하고 뭐 그런 스토리가 나. 헤어질 뻔하면 자기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연결해주고 막 이어주고 막 그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의 작은 행동이 앞으로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라도 쳐버려라. 안 한다, 안 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냥 그걸 내려놨다면 못 고치는 거죠. 기적의 역사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작은 순종으로 나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우리의 자녀,
까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별거 아니지만 작은 순종,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또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또 이루어지고, 세상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격언은 지금 나의 작은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걷는 작은 발걸음이 위대한 발걸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비슷한 의미의 두 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나오는 이 작은 발걸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낫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나만 장관이 수많은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또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해 버렸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나만 장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존심 버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하루 작은 일 별거 아닌 것이지만 그것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이 정말 하나하나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섭리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 기대하며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